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들려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큰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의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회중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여기 회중들에게 여호와께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다윗이 권고하는 이유는 다윗이 마지막에 드렸던 그 생의 마지막의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 기도를 그들 역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바로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 감사의 송영과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다윗이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왔던 다윗의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바로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어찌 나같이 작은 다윗, 그리고 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감사와 감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16절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들은 그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같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곳 땅에서 무엇을 거두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만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 능력 없는
정말 나그네와 거류민같이 뭔가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라고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물건으로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결국 이 감사의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은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신다. 우리 민족을 돌보신다. 이게 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 끊임없는 자신들을 향한 열심,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돌보시는 자비, 은혜, 이게 자꾸만 떠오르다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멈추시지 않았고, 다윗이 실수하고 또 허물이 많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눈물로 나아갔을 때 또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자기 삶에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실수도 많이 저질렀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모반을 일으키고 거의 자기도 죽을 뻔하고 아들은 또 죽게 되고, 또 아들 사이에선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고, 다윗의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다 다윗의 욕심과 허물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청사진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자신의 허물이 더 커 보이고, 그걸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삶을 말년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할 때마다,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다르게 살아갈 힘은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모든 곳에서 계속 실수하던 아브라함, 부족했던 야곱, 또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죠. 그 이스라엘, 그런 모든 역사들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오셨는가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그걸 마음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셔서 그것이 떠오르고 믿어질 때마다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게 18절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냥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그 앞에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뭐예요? 솔로몬에게도 이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런데도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격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한데 오는 그 감격이 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래서 그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떠나시지 아니하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전을 지으면서 고백하고 더 감격하게 되는 거죠.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들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같이 부족한 민족에게 뭐가 하나님 아쉬우셔서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가? 그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고 은혜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 원하는 거죠. 아들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보다 나보다 더 애쓰신다. 그 감격을 잊지 마라. 감격으로 건축하고 감격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감격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감격이 이들에게 전염되어 백성들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감격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런 감격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호와 안에서의 속한 자로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가운데 종으로 섬길 왕을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죠. 왕에게 기름 부으면서 동시에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제사장을 왕과 함께 세우는 거죠. 왕도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고, 왕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라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 맹세가 오늘 기름 부으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감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23, 24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러분이 장면 안에서 보여지는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작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같은 존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열심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셔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부족한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나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감격, 그 감격으로 이들은 하나가 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가 부응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같이 못난 이들 가운데도 성막에서 함께 해주셨고, 다윗같이 허물 많은 왕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 허물 많은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 우리같이 걸핏하며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도 또 찬양도 심드렁해지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머물러 주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존귀한 존재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난 내 스스로도 엉망이고 때로는 내 스스로도 한탄스럽고 한심한데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하고 같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그 감격과 기쁨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부족한 죄인일 뿐이고, 그런데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러면서 그 고백 가운데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자신이나 이런 교만은 존재할 수가 없죠.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일 뿐이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공동체 의식이 예배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지어질 것이지만, 사실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에 사람들이 다 같이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기름 부음을 왕과 제사장에게 주며 그들이 함께 찬양할 때, 이미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전이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성전을 대신하여 내가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하는 모든 그 감격과 예배와 고백과 기도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곳에 바로 오늘 다윗의 감사의 기도와 같은 기도와 신앙과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다가 회복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우울증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즉시 일어난 변화가 예배의 감격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런데 제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배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목숨을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제 치유가 확실한 것임을 제 온 인격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작아짐과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으로 나아가자 제 심령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몇 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활력과 기쁨이 생겨난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온전히 제 마음을, 제 몸을 휘감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살만하다고 착각했었죠.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니 진짜 행복이 뭔지 잊었던 기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잊었던 보물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겁니다. 오늘 다윗이 감사기도 하면서 온 회중이 감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고백하고 이런 작은 나에게 함께 하겠다고 이 땅까지 뛰어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찬양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다윗과 온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죠.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이 정말 크게 상해서 자리에 누워서 주의 설교만 하게 됐는데 오히려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매 주일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유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동안 움켜쥐는 삶을 사셨습니까? 최소한을 남기고 다 주십시오.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화해하십시오.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 만날 겁니까? 아직도 원수 맺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남에게 원망 들을 말, 상처가 될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녀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목숨 걸다시피 하며 살았지만
사명 위해서 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머리로 알았지만 그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어지는 거죠.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였고 이것이 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며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보다 더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이 땅까지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를 잊지 못하여 이 땅까지 오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하루,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